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43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받는 대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돈합니다. 첫 번째, 선지자의 길. 두 번째, 새로운 믿음. 먼저 생각하는 것은 선지자의 길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동시에 대선지자로 오셨으며 동시에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또한 만왕의 왕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활동하셨습니다. 이른바 히브리서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삼중직은 대선지자, 대제사장,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라는 삼중직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먼저 선지자에 대해서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존재를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미리 보는 능력이 뛰어나야 하고 이른바 파사이트라고 하는 것이죠. 동시에 섬세하게 인간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인간의 내부 구조까지 상고하고 살필 수 있는 이 섬세함, 또 그것을 인사이트라고 하죠. 이 파사이트와 인사이트를 동시에 갖춘 통찰력 있는 존재를 선지자의 중요한 자질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동시대의 인간의 삶을 조망하고 또 살피기도 하지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그렇게 감당하면서 사역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선지자로 오셨으나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의 주변, 사마리아 여인이 집거하고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의 이 반응은 그렇게 기대감과 놀라움과 반색을 하는 정도는 아니었고 또 그 인근 마을인 갈릴리에서도 역시 예수님께서 오신 것에 대하여 폭발적인 반응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연예인이나 인기 가수들 한 명만 와도 크게 폭발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최근에 음원 차트에서 상당히 상위 랭커로 또 인지도를 알리고 있는 임영웅, 팬층을 두텁게 가지고 있는 임영웅이나 BTS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임영웅은 행사장에 요청을 아무리 많이 해도 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행사에 가면은 한 3시간 정도 공연하면은 보통 1억 이상을 준다고 합니다.
3시간에 1억 이상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가지를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CF라든지 그런 것 이외에 뭐 유튜브 활동, 그 이외에도 대형 콘서트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한 번에 수십억씩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소소하게 뭐 3천만 원, 4천만 원 푼돈처럼 여겨주는 한 번 3시간에 3천만 원 하면은 이거는 일반인들은 1년 내내 고생해서 아니면 1년 내지 2년 고생해서 받을 수 있는 세금 안 떼고 모아야만 되는 것을 삽시간에 2-3시간 공연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곳을 안 가고 아예 안 간답니다. 그러면서 전문 기자들의 평가는 1억 이상이다. 그런데 CF나 다른 것으로도 수많은 재화가 확보되기 때문에 아예 안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팬카페의 팬층들은 더욱더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경연을 통해서 많은 팬들과 또 많은 스타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만 그 콘서트를 열어도 또 옛날 가수 조용필이라든지 의정부 종합운동장에서 몇 년에 한 번씩 콘서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의정부 종합운동장이 한 4만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빈자리가 없을 만큼 꽉꽉 차죠. 완전히 매진이 될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선지자로 대선지자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렇게 반색하는 사람들,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사람과 또 이 유대 사마리아의 백성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꺼집어내기 싫은 또는 마음속에 묵혀두었던 한마디를 꺼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 44절에 나오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는 말씀으로써 예수님의 그 서운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감정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선지자에 대해서 오늘 상고하는 것이며 특별히 선지자 가운데에서도 대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안타까운 그 소식들이 군에서 들려지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휴가를 나온 청년들이 휴가 복귀하기 전날에 자살하는 사건이 한 달 새 육군에서도 발생했고 엊그제 공군에서도 발생을 했습니다. 일병들입니다. 일병이면 이제 훈련소를 마치고 불과 2-3개월 지나서 첫 휴가를 나왔을 텐데 휴가 나와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달콤했기 때문에 복귀해야 되는 그날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복귀해야 되는 그날에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하다가 부대에 들어갈 타이밍을 놓치고 그 타이밍을 놓치다 보니까 탈영이 되니까 이 아이들이 겁이 나서 결국은 다음날 자살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삶의 교회의 한 청년도 엊그제 복귀를 했습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 집에 이 고향에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이것을 향수를 못 잊어서 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꺼려하는 마음이 있어서 저는 그런 사건 사고를 막기 위하여 직접 계룡대 부대까지 가서 집어넣고 확인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날 복귀를 해야 하는 청년이 대구에서는 일병 한 명이 휴가 복귀하는 날인데 월요일 날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서 그 군 헌병대에서 파견되어서 보니까 다음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세상을 떠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어서 현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소중한 생명, 소중한 젊은이들이 약간의 두려움과 약간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렇게
쉽게 생명을 놓치는 경우 포기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동과 편견에 의하여 한 영혼이 희생당한 것입니다. 상황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두려운 상황 앞에서 한마디 그들의 뇌리를 강타한 문장, 또 하나의 선동적 어귀, 문장이 그들의 생명을 강타한 것이죠. 그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지옥으로 끌고 땡긴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생 뭐 있어? 라는 것입니다. 인생 뭐 있어?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요 한 단어, 한 문장, 몇 글자 되지도 않은 이 한 문장이 인생 뭐 있어? 이것이 인생을 차라리 고생할 바에야 일찍 마감한다. 인생 뭐 있어? 라는 이 한 단어가 이들의 영혼을 어떻게 보면 생명을 마치는 쪽의 결론으로 유도해 버리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한 문장의 선동적 언어가 이들 안에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대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위협적 언어에 의하여, 이 선동적 언어에 의하여 거의 쇠뇌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꼭 군대가 아니더라도 그들이 인생에서 고비를 만날 때, 좀 환경이 어려워졌을 때 쉽게 좌절하고 쉽게 자살하는, 쉽게 생명을 포기하는 모습이 많이 흔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반도에서는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자살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그 자살률이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할 만큼 압도적으로 2위나 3위가 따라오지 못한 만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선동적 언어에 의하여, 선동적 한 줄의 문장에 의해서 살해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동적 언어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선교적 언어밖에 없습니다. 선동에 대항하는 것이 선교인데, 선동은 한 문장 또는 한 줄의 문장이나 한 줄의 글귀로 충분하지만, 선교는 무엇이죠? 한 권의 책, 한 줄이 아니라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쌓이고 쌓여 수백 페이지 또 수천 페이지에 해당하는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새겨지고 또 새겨지면서 견고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주는 것이 이 선교이기 때문에, 선교는 중요한 한 권의 책, 바로 성경을 통해서,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그 생명을 이끌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 이것이 또 선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오신 것은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다 보시는 하나님, 또 미래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대선지자로서 또 대제사장으로서 이 선교적 미션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한 문장에 의하여 마취되고 한 문장에 의하여 각인되는 편견과 편향으로 인해서 생명을 놓치는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위험한 사각지대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 사각지대인 이 편견, 인생 뭐 있어, 죽으면 끝이라는 그러한 인본적 구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또 우리 안에 견실하고 튼튼한 이 반석과 같은 생명에 대한 경외심과 이런 소양들을 쌓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성령의 칼이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으면은 말씀과 만나는데, 이 말씀은 무엇을
베어버리는 기능을 하냐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인본적인 사고와 허구적 사고, 신화적 사고, 허탄한 사고, 세속적 사고를 또한 주술적 사고를 베어버리는 기능을 합니다. 생각이 잘려나가는 고정관념이 잘려나가고 예리한 칼날, 성령의 검 칼날에 의해서 말씀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장 한 장 넘기고 읽고 묵상하고 듣다 보면은 생각이 배워지는 결과물들이 나오는데, 옛날 생각이 배워지고 우리의 잘못 부정적 생각들과 감정들이 배워져 버리고, 그리고 인본적 사고가 배워져 나가고, 이러한 세속적 사고들이, 허무주의적 사고들이 배워져 나갈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선한 복음적 사고, 생명적 사고, 생명적 관점이 새롭게 이 성서적인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옛것이 배워져 나가는, 옛것이 잘려져 나가는, 그리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순이 돋아나는, 복음적 새순이 돋아나는 이러한 그 생명화의 작업, 생명화의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굉장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어릴 때부터 그야말로 오두막집에서 살았지만은 통나무로 지은 울창한 삼림에서 베어낸 그러한 삼나무나 나무로 된, 그리고 찬바람도 많이 불어오고 비바람 많이 불어오는 집에서 지냈지만, 열악하게 지냈지만 성경책만큼은 꼭 끌어안고 비에 안 맞도록 온몸으로 성경책을 웅크리면서 그 나무와 나무 사이로 비가 스며들 때마다 책이 물에 젖지 않도록 몸으로 끌어안으면서 성경을 소중히 여기면서 읽고 또 읽은 것을 전기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소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 중심의 선교의 귀한 도구로서 우리가 쓰임받고 또 세움받아서 우리가 이 복음에 의하여 선교되어지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가 귀중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대는 선동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치에도 선동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선동적인 어떤 연예인들도 많고, 선동적인 철학자들도 굉장히 많고, 선동적 구호와 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선동적인 타 종교의 지도자들도 많고, 선동적인 그리고 거짓 사이비 교주들이나 아니면 그러한 그 지도자들도 이 땅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동에, 이러한 구호에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청년들이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에 선동되는 사람들도 이 시대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동이 아니라, 한 문장이 그야말로 그 인생을 지배하는 선동이 아니라, 우리는 선교적 은혜 안에서, 선교적 토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어하고, 그리고 성령의 검을 탄탄히 붙들고 우리는 생명 있는 삶, 구원의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우리 자신이 확인하고 우리 자신이 또한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선지자로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균형 있게 그리고 완벽하게 역사와 만유를 통치해 가시는 창조자, 또 운용자, 경영자이시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것들도, 우주와 수많은 별들과 해와 달도 만드시고, 그리고 이 지구촌 안에는 엄청나게 큰 생명체들도 있죠. 그런가 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과 같은 존재도 많습니다. 지구촌에서 제일 큰 것은 식물류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이언트 쇠카이어 나무는 100m가 넘는 데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많은 나무가 있지만 100m 이상 자라는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자이언트 쇠카이어 나무.
미국이나 캐나다 산림지대에 굉장히 많이 자생하는 이 나무는 100m가 넘는다고 하죠. 그런가 하면은 또 동물 중에서는 흰수염 고래가 약 40m 정도 되는 거대 고래로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 밑으로 공룡 한 30m, 그리고 맘모스 한 20m, 그 밑에 코끼리나 또는 기린 같은 나름대로 상당히 커 보이는 그런 동물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하마나 또는 코뿔소들도 있겠죠. 우리는 이렇게 큰 것들도 있는가 하면은 조그만 개미류 또는 뭐 책벌레라든지 그보다 더 작은 이 미생물체들, 여러 가지 균류나 조류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현미경으로 봐야만 하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그 힘차게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활동하는 그 두 가지의 생명체가 역사 안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큰 것에도 주인이 되시고 작은 것에도 주인이 되시고 이른바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도 주인이시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도 역시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영역에 대해서도, 특별히 우리는 지하세계, 땅 밑에도, 땅 표면 밑에도 엄청나게 많은 생명체들이 있죠. 뭐 두더지니 땅강아지니 그거 이외에도 지렁이니 그쪽에도 생명 공간, 생명 활동이 활발합니다. 그리고 나무나 식물들도 뿌리 밑에서도, 흙 밑에서도 그 뿌리의 활동이 대단히 활발하고 한겨울에도 활발할 뿐만 아니라 고구마나 감자같이 이렇게 뿌리를 먹는 식물들은 더욱더 그 땅 밑에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가운데에서 땅콩이라든지 굉장히 또 중요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도움이 필요한 그런 대상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무종류 또는 당근 종류, 밑에 이 뿌리 채소들 엄청나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우리 인간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와 도움 안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보이는 인간 세계와 보이지 않는 또 세계가 있죠. 영적 세계까지, 천사들의 세계, 사단 마귀, 귀신들의 세계,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은 통제하시고 조율하시면서 통치하시면서 이 지상과 천상을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만유의 주제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구원 받을 자들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 구원 받은 자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보이는 대상들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도 주님이 되어주시는 만유의 주제, 만왕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 예수, 메시아 예수,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갈릴리 사람들이 존귀 여기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안타깝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이름을 우리들 믿는 자들만큼이라도 더욱더 소중히 여기면서 또 예수님을 소중히 전하기에도 힘쓰는, 또 이 땅에는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께서 와 계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상에 내 삶에 와 계시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깊은 사건이라면 성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와 계시고 아직도 와 계시며 오늘도 와 계셨고 내일도 와 계시며 끊임없이 와 계신 존재로서 내 삶에 실제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의지하는 삶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04편 33절 34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이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104편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갈릴리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면 우리 또한 그러한 우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을 또한 잘 모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홀대함으로, 너무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와 계신 것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못하는, 와 계신 성령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히 사귈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영, 성령,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하는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그런 존재로서의 삶을 이제 2023년 우리가 새봄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결단하고 또 새로운 자세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내 인생이 충분하다, 이것은 선동인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도 내 믿음이 좋아질 것이다, 이것도 선동이죠.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의심이 커지는 것이지 믿음이 커지지 않는 것입니다. 미래는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불확실한 것이 많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말씀에서 은혜 받으면서 의욕으로 풀어가고 고민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염려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확신과 감사로 풀어갈 수 있도록 섭리 안에서 미래를 아름답게 경영해 가고 또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시편의 말씀, 다윗의 고백과 같은 고백으로 우리가 평생에 여호와를 노래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여호와를 예배하리라, 또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관계는 원래 상호작용으로 좋아집니다. 관계는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예를 들은 것처럼 아무리 양궁 선수가 활을 잘 쏜다 하여도 어제 장전한 활 그대로, 모양 그대로 올려놓았다가 다음날 관역을 맞추려고 하면 어제 장전한 것 가지고는 제대로 관역을 꿰뚫을 수가 없습니다. 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격하는 사람들, 세계적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목표를 향해서 총구를 겨누다가 다시 호흡이 안 맞으면 걷어들이기도 합니다. 자세가 조금 흐트러지면 바로 사격을 못하고 다시 총을 걷어들인 다음에 재장전해서 다시 목표를 향해서 슈팅한다고 하죠. 총을 쏴서 나중에는 관역의 목표점에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도 항상 관리해야 하고 새로워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선동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믿음이 좋았는지 모르지만 현재 지금 이 순간에 내 믿음이 좋은가는 점검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재장전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새롭게 내 믿음을 확인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새로 내 믿음이라는 어떤 기관차가 있다면 여기에 연료가 더 필요한 것은 아닌지, 내 믿음에는 말씀이란 연료, 말씀이란 양식이 공급이 더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를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자세로 들어가서 말씀을 다시 읽고 암송하고
암송하고 읽으면 내 안에 축적되어 있고 내 안에 충만한 이 말씀들은 이후 속에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암송했던 말씀들이 가물가물해지고 이전에 읽었던 말씀들이 가물가물해져서 그것이 출애굽기였는지 레위기였는지 신명기였는지 헷갈리기 시작하고 그것이 마가복음이었는지 누가복음이었는지 사도행전이었는지 아리송해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이것은 믿음의 고갈이지 이것은 믿음의 간신히 지탱하고 유지이지 이것은 큰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큰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꾸짖을 때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적은 믿음에 대해서는 꾸짖음의 대상으로 그렇게 분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다 좋다라고 믿음이 있어서 정말로 기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큰 믿음, 내 믿음이 크도다. 천하에 온 땅에 너와 같은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온 지면에서 너와 같은 믿음을 내가 본 일이 없다. 나다나엘아 참 간사함이 없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큰 믿음에 대하여 백부장의 믿음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고 믿음이 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지 적은 믿음에 대해서는 염려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재의 상태의 믿음은 큰 믿음인가 또는 적은 믿음인가를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을 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미래가 아무리 험난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순교자들을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면서 스데반이라든지 또 순교적 열정을 가졌던 다니엘과 세 친구를 아주 높은 신앙의 척도로 신앙의 수준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순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교할 수 있을 정도로 순교적 영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꼭 일찍 죽어야 영웅적이고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살아도 사도 요한처럼 96세까지 살아도 괜찮으나 순교적 영성을 가지고 그 믿음 관리를 정말 잘하는 것이 믿음의 표현이 순교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 순교적 삶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순교적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우리 삶의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순교를 하든 순교적 삶을 살든 순교적 영성은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교적 영성이 살아있어서 때로는 사도 요한처럼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은사를 따라서 다양하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고 발현되고 발생하고 나타나고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이 큰 믿음을 위해서는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고 그래서 어제와는 조금 다른 차원의 어제의 그냥 유지했던 믿음과는 현격하게 다른 새로운 결단이 포함되어진 새로운 결단에 토대하고 근거하고 기초한 새로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스도를 새롭게 알아가고 성령을 새롭게 인지하고 사귀어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는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년 새해를 주십니다. 옛해, 묵은 해를 주지 않고 신선한 새해를 주십니다. 2023년이라는 새해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고 새봄, 새여름, 새로운 가을에 대한 새로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새로운 경험에 대한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올 한 해에도 우리가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이 간절함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105편 2절로 4절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모든 귀한 일들을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라.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또한 시편 105편 19절에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기서 그는 요셉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언제까지 단련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 또한 인생 훈련, 믿음의 훈련을 계속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나는 인생 훈련을 어디까지 받을 것인가? 하나님은 언제까지 나를 낮추어서 쓰실 것인가? 왜 드러내어 쓰시지 않고 낮추어서 쓰시는가? 왜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가?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다윗은 요셉을 해석할 때 그것은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한 사람을 향한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요셉을 단련하였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단련되고 훈련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요셉뿐만 아니라 야곱도, 그리고 야곱뿐만 아니라 욥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단련되고 또 단련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단련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큰 믿음, 그리고 새로운 믿음을 우리가 날마다 확보하고 키워가면서 정말로 한 세대에 21세기에도 믿음 좋은 사람이 있었다. 믿음으로 그야말로 소소한 삶이지만 믿음으로 살았다. 화려한 삶도 믿음으로 다루어낼 수 있지만 소소한 일상도, 소소한 인생도 믿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다면 이것 또한 굉장히 지혜롭고 복 있는 인생 경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자답게, 큰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가 인생을 잘 경영함으로 좋은 믿음 가지고, 새로운 믿음 가지고, 새로운 결단 가지고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이 방식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또 이 땅에 대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맞이하고 증거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위대하고 아름다운 종들로 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동시대의 사마리아인들과 갈릴리인들이 잘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높여드리지 못하였사오나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또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을 또 홀대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 이 땅의 와 계심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고 기도하며 살아가며 말씀의 충만으로 살아가는 큰 믿음,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영접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성령 충만한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